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짧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자, 석가와 더불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간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이 무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다가 조금 설명을 더 붙여야 돼요.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한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닌가? 왜? 생각지도 못하게 불행을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선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짜 선하심은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왜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여기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은 오냐 그래 알았다 하는 것을 선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선하심은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 그게 공의이고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과 선하심, 그 선하심이 뭐예요? 진노가 포함된 선하심, 그것은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신뢰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31절을 결론적으로 그냥 오늘 본문을 삼았지만 1절에서 그 앞에 26절까지도 간략하게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하라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았거든요. 경고하고 참 반복해서 경고했음에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건 예언이에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데 진노하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 같다면은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데서 빼내려고 검사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매를 맞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이 포로 생활을 해서 맞을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마음에 잘 위로되도록
지금 하나님한테 매 맞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잘못에 10분의 1만 받고 용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나 벌을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나게 될 테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역시 우리가 복복자를 써서 복된 소리죠. 이 위로받는 것은. 왜냐하면 맞을 만큼 맞고 하나님은 죽일 마음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걸 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거지. 응? 기독교를 미신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로 2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잠언 14장 31절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지금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노예를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밟고 위로 힘 있는 사람 할 때는 아주 아부를 하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정권 어필부터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의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뒤에 3절로 11절에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내용이 뭐냐면 광야와 우리 인생을요. 동양 사상으로서는 고해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쓴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 참 인생 가는 것이. 우리가 시편 90편에서도 그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조금 있다가 나와요. 왜 수고하고 슬픔뿐인가 이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인생을 둘로 또 표현해요. 광야. 정말 메마른 광야. 어디 가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마실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도 그 신이 떨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찢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왜 찢고 꼬매줘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려고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풀의 꽃에 비교해요. 왜?
풀 자체가 얼마 살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꽃이 피었으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붉은 꽃이 열흘밖에 더 가냐 말이야. 인생은 광야 같아요. 그러나 꽃이 핀 반짝하는 때도 있지만 아침 안개 같다니까. 풀잎에 이 맺힌 이슬 같아요. 영광은.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 영광은 잠깐이에요. 이 광야와 풀의 꽃 같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는 보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오라고 그냥 하는, 그 자기 교회 가면 뭔데? 그 가보면은 성서적인 외침이 아니고 그 뭐 이상한 소리밖에는 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그 이하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외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응? 그 비즈니스에 귀를 잘 열어요. 왜? 그럴듯하거든. 성경하고는 내용이 달라.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얘 코를 꿰는 거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코 꿰는 말로 잘라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기독교라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성경이 아닌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앞뒤 자르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장미꽃이나 예쁜 미남, 미녀 이걸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다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듣고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도 다 그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보내심을 받지도 않은 자의 거짓된 사이비 성서를 전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요즘 다 전화기에 성경 찬송가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종이된 성경 보는 것도 좋아요. 전자성경 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설교에서 아주 그럴듯한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으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을 들어라 이 말이야. 성경.
뒤에 이제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12절로 14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늘 평수 잴 수 있어요? 바닷물 양 잴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그것도 몇 손바닥이나 되는가 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뭘 좀 알고 능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자로 써서 자존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을 했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 한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보통 우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그리고 그럴 연자를 써서 자연 그러거든요. 자연이 아름답다. 그 한자에 스스로 자자를 생각 못하고 그냥 자연 보통 생긴.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스스로 그런 거라는 거지. 무지의 그 지식의 한계, 무지한 말이에요. 자연.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야. 아니, 마차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타고 가면은 말이 끓을 뿐이지. 근데 말 대신 엔진이 들어간 건데 이건 자동차라고 그러고 스스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운전 안 하면 가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나오니까 거기에 뭔가 그걸 AI를 집어넣지 않으면 갑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해가 스스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해요.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인 것이지.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라고 그냥 성경 훌딱훌딱 읽으니까 무슨 뜻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응? 그런데 상대적으로 18절로 아니 15절로 17절 뒤에 보면 15절과 17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는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겠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딱 굳게 세워. 이거 다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부처가 어느 나라에서 온 줄 아십니까? 에? 부처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 음성을 듣는 저기 젊은 사람들은 부처가 어디에서 왔어? 한번 저 답글로 한번 써봐. 에? 왜 아무도 안 해? 인도. 부처가 인도에서 왔다고?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 그 부처 뒤집고 밑에 보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지. 에? 다 중국산이야. 만들어졌다 그 말이지.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이지만 디나이다 비나이다 만들어 놓고 비는 그 부처는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 말이야. 중국에서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의상에 달리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를 오래 받다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가 얼마 후에 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면 탄식이 나와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뭐가 안 풀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묵상할 말씀을 몇 개 준비해 봤어요. 시편 90편 8절에 이 시편 90편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 이 대목 앞에를 잘 읽어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마음으로 생각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그거 다 안다니까 그 비밀로 하자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깜깜한 데서 혼자 마음으로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얼굴 앞에 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코람데오 너무 거창하게 외국어로 할 거 없고 한자로 신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있을 때 못된 짓을 차마 못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일하러 가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 안 볼 때는 못된 짓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딜 가도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알고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전의식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누가 아는 사람이 봤더라고. 그래서 소문나잖아. 이 시편 90편 8절에 보면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냥 맨날 매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야 7, 80을 사는데 그 연수를 돌이켜보면 맨날 매 맞아서 수고와 슬픔 뿐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단잠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게 폼이 아니고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평안하세요. 평안하는 것이 내가 평안하려고 해서 평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평안해져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잖아. 아무도 모르게 먹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나고 바늘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지경만 해요. 평안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고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이상하게 배웠더라고. 예수 믿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화평을 누렸으면은 이전처럼 살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디도서 2장 14절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용서하려고 죽은 한쪽만 알으니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게 문제가 아니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성화하지 못하면은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면 좀 뭔가 좀 된다 싶을 때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야. 그냥 내잘나서. 그러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이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이라니까.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잠잠히 떠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란 말이에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제가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누구한테 설명받아서 뭐 신존재 증명을 뭐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 저는 그거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너 영혼아, 너희들은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는데 뭐 돈 들어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조금 책을 읽었으면 이런 말에 감동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마라. 권사님들은 다 보릿고기를 지내왔잖아요. 그거 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거야. 그러고 인생을 논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봤다고. 물론 나름대로 먹었다고 하겠지. 성경을 읽어도 몰라. 깨달을 수가 없어. 곤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배부른데 하나님이 알아주나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얼마나 지금 뭔가 묶여서 풀릴 때 어디 볼 데가 없으면 먼 산을 바라보겠어요. 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고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중국산 부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곤경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곤경 중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여. 하나님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마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 없나 보다. 조금 더 가야 돼. 좀 더 가서 이제 네가 네 마음에서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거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유. 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다 하겠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28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본즉, 아니 28절. 이건 넘어가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졸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주 위험한 때 혹시 졸을까 봐 염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이,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믿음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건지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곤경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책벌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벌, 책벌,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추진력이 없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재벌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꿔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라 이거야. 여러분 주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어떻게 조롱해? 야, 예수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언제 있었는데? 이게 바울 때부터 예수님 재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조롱을 해요. 그리고 야, 그 누구 어디에서 94년도에 예수 재림, 98년도에 예수 재림 하더니 안 오잖아. 가짜 목사들이 헛소리 한 거. 그래서 더 믿지를 못해, 이 재림에 대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변화 없잖아. 그냥 오잖아. 이 세상 끝난다면서 언제까지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이제는 불심판이 와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호흡이 있는 자가 다 죽는 게 아니고, 그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 비유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영원하신 분이고 매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가면 갈수록 어려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여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뜨겁게 진솔하게 회개를 해봐요. 삶이 달라져요. 일이 달리 풀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안 하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7장에. 뒤에 이제 29절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걸로 막 힘을 이게 29절에서 31절이 굉장히 그 참 7, 80년대, 90년대에 이런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그 참 많이들 회자한 그런 귀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할 때 힘 주고 무능할 때는 지식 주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만 해라 이거야. 예수만 믿어라가 아니지. 여기에는 진솔하게 성령의 은총에 따라 참회로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부분 그 전 단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아. 누르고 흔들어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주는데 어떻게 줘? 베푸는 삶을 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베푸는 삶은 빼놓고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만 현수막을 써놓고 기도시키고 하니까 미신이지 뭐냐고. 왜 하나님의 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키냐 말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해봐야 여호와를 앙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제 지난 목회 생활의 그 정말 파노라마 같이 펼쳐져요. 나한테.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때 얘기를. 그저 밤하늘을 쳐다보가면서 참 먼 산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목회 과정에 그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러 번 소개한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고, 야, 뭐 지 맘대로 사는 건 더 잘 살아. 아직 깨달지 못해서 그래. 걔들은 지금 돼지를 왜 길러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길러. 돼지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요, 망하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 크다가 넘어지면 별로 안 다치는데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야 박살이 나는 거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 중에 어려우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중국산 앞에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어? 국산은 비싸서 못 갖다 놓고 중국산이 싸니까. 아이 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기서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성철 스님의 말을 조금 그 맥락을 갖춰서, 성철 스님이 그 주홍들이 하는 말은 맨날 다들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을 그렇게, 그럼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근데요, 그 사람도 그 말을 하기 한 15년 전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해석이 나름입니다. 그래, 산은 산이지, 산이 바다냐? 우리가 보세요. 배추는 배추입니까? 무는 무고? 그렇지, 그럼 아니냐? 거기다 이제 옛날 배추를 놓고요. 지금 배추. 지금 배추는 옛날 배추처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먹던 경종이라는 포기도 안 찬. 그래서 김장하려면은 웬만한 집은 막 200포기는 해야, 절여놓으면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경종의 성분하고 지금 계량종 배추의 성분하고, 그때 배추는요, 반은 녹색잎이라고, 속이 조금 하얀 거. 그래서 속의 하얀 부분은 손님 오거나 어른들 주고, 이 시퍼런 부분은 애들이나 식모가 먹는다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거든. 지금은 땅심이 없어져 가지고 농사를 다 져먹고 화학 비료로 농사를 져서 배추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두 교회는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성도는 아니야.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모두 교인은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는 그럼에도 공동체에 몸담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성장시킬 수 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이 교리화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고 보태가지고 500년 전 교회가 된 거예요. 1000년 전 교회가 된 거고 500년 전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그 개신교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500년이 오는 동안에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신앙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신앙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보탠 것이 지금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참 답답한 때예요. 500년 전 신앙 개혁을, 저 종교교 개혁할 때는 같아요. 그래서 호은 정몽주 선생을 아시나요?
정몽주가 그 시를 뭐라고 썼어요? 안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아무리 죽고 죽고 100번 죽어도 뭐 이렇게 고려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는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이런 하여가를 불렀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백로가라는 게 있어요. 백로. 우리 백로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 대 백로. 백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과의 하얀, 그걸 의미는 깨끗한 것. 그래서 이 정몽주 선생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우리가 많이 듣던 귀절인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 시가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 옆에 가지 마. 가면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진다 하고 아들 포온을 그렇게 가르친 거지. 응? 예수를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성화해가는 사람이 까마귀 싸우는 걸 거기가 교회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야. 교회가 모두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가시적 교회가 아니야. 가시적 교회 출입이 아니라 가정성화. 권사님들도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전화기에 보내준 거를 읽어도 되고, 전화기에 보내드렸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본주의에서 잘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